오늘도 이곳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원역사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역사의 결론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역사의 결론부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주로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1장까지의 원역사가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자신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족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 원역사의 결론부 중에서 지난 10장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인류는 원래 한 가족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인류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한 가족이었던 인류가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형제를 대적하고 형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렇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들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반역이 원래 한 가족이었던 이 세상을 뿔뿔이 흩어놓는 원인이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소개하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원래 오늘은 11장 상반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역사의 결론부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족보 이야기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중간에 들어있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족보라는 같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순서를 바꾸는 것이니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족보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족보와 그 셈의 후손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데라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진 성경에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족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함의 족보 안에 가나안에 대한 족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저자가 함의 족보 중에서도 가나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셈의 족보 중에서도 데라에 대하여 저자가 좀 더 자세히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하나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하나로 엮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셈의 족보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러한 족보들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족보에는 기본 양식이 있는데 그 기본 양식을 벗어난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셈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셈의 족보에서는 기본 양식을 벗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셈의 족보에서 기본 양식을 벗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셈의 족보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처럼 특이사항이 없는 셈의 족보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노아의 역사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데라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데라의 족보를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에는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라의 족보에 저자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데라의 족보에서 저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라의 족보의 맨 처음 구절과 맨 끝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 구절들은 족보의 기본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구절인 27절과 32절은 기본 양식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31절에는 기본 양식이 벗어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자는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자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을 떠올려보면 지난주에 소개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도 셈의 족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장의 셈의 족보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름들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이야기는 하나님께 반역을 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내용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름을 쏙 빼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난 10장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름을 쏙 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장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자가 지금 이 11장의 이야기를 10장의 이야기와 지금 대비를 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10장의 족보와 오늘 11장의 족보에서 서로 비교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그 두 족보들의 이야기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장의 족보를 떠올려 보시면 세상의 인류가 노아라는 한 인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인류가 흩어져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자는 인류가 한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넓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그 이야기의 방향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오늘의 본문에서 족보의 기본 양식을 벗어난 내용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내용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오늘의 본문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로지 아브라함과 사라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족보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오로지 한 인물 아브라함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지난 10장의 족보는 한 인물에서 시작해서 인류가 세계로 증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늘의 이야기는 오로지 한 곳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난 이야기에서 원래 이 세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류가 온 세상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살피십니다. 즉, 지난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전 우주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보이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한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지난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지난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지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잠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에게 약속의 땅과 큰 민족이라는 복을 주시겠다는 장면입니다. 즉, 이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난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지난 이야기는 심판으로 향하고 있고 오늘의 이야기는 희망과 복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자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원 역사에는 첫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었고 또 다른 새로운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창조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완전히 완결된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원역사가 소개하는 창조는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이루어지고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역사는 두 가지의 창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과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0장과 11장의 비교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10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살피시고 주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심과 새로운 부르심 중에 어떠한 부르심에 연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 반역의 길을, 첫 번째 부르심에서 첫 창조에서 반역의 길을 택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바벨탑 사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표를 보시면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에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선택된 특별한 민족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럼 그 선택된 특별한 민족의 끝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희망과 복은 지금 첫 번째 부르심과 새로운 부르심 중에서 어떤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까? 새로운 부르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원역사가 소개하는 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새로운 창조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는 첫 번째 창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새로운 부르심은 좀 전에 비교표에서 어떤 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 민족, 이방 민족들은 새로운 부르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서 저자가 오로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데라의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셈의 계보를 소개하는 중에 불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지는 대물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신을 하지 못한답니다. 대가 끊길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셈의 계보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연결된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새로운 부르심의 대가 끊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사람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가만 놔두면 이번에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기 스스로는 소명을 감당할 수도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새로운 부르심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부르심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태생적으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와 에스겔에서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아모스와 에스겔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모스와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스 민족, 애굽 민족, 블레셋 민족, 그리고 가나안과 아모리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민족이 원래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종족이라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특정한 생물학적인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의 셈의 족보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선포하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비교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 부르심의 끝에는 심판이 있고 새로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새로운 부르심의 완성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적절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원역사를 언제 누가 썼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썼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대 제국들에게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 원역사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인들은, 화면을 보십시오.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인들은 이 원역사에서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원역사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 이전이든 홍수 이후이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린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신들 역시도 악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원역사와 동시대에 쓰였던 에레미야 3장과 32장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 자신들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즉, 포로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이스라엘이건 다른 민족이건 모든 인류가 다 악하다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역사에서 소개하는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소명으로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을 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역사의 저자가 생각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원래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세상입니까? 저자가 바라보기에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직까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역사에서 밝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자율성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가 강제적이라는 것입니까?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소명과 안식을 거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르심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새로운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방금 포로기 때 예레미야는 자신들 이스라엘을 어떻다고 평가를 내렸습니까? 자신들도 아직까지는 악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신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창조는 무엇을 갈망한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창조를 열망하고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부르심은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역사의 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완성으로 향하는 여정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이제 온전히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원역사의 저자는 이제는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역사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흘러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아직은 새 창조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부르심에는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릴 수 있고 그 희망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는 새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 역시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것처럼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 역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소명처럼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르심에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죄의 저주가 함께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함께하는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가 있어라 하니까 해가 생기고 세상과 생명체들이 생긴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과 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원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첫 번째 부름은 너희들의 반역으로 실패로 끝이 났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이루어 갈 것을 말이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끝이 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약속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지 감이 어느 정도 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껏 실패만 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주는 희망이 이제껏 불순종의 모습만을 보이던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의 모습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된 사람들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이 정말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역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세상에 외쳐졌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죄악을 향해서 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은 임신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외쳐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심과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죄악된 피조물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면 이번에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힘과 능력은 이제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여 너희가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은 그 새로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이 원역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이 너무도 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저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이 세상 모든 곳으로 그 새로운 변화가 번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곳에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